네, 시심교회 아침 묵상 설교 오늘 3월 6일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제 이쪽 갈릴리 지방에서 갈릴리 지역에 계셨다가 이제 이쪽 예루살렘으로 가실 예정이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 30절에 보면 자, 그곳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추정컨대 이제 8장하고 9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변화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산 아래에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믿음 업종으로 고치지 못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 본문에서 28절의 집을 가버나움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쪽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으로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28절의 집이 가버나움의 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는 가버나움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예수님한테 이 임방에 이제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이쪽은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나가셔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이렇게 쭉 내려가서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30절에 보면, 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자, 유심히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오신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 다른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으로서는 인기쟁이입니다. 왜 인기쟁이냐면 대중들의 어떤 수요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거나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대상으로 예수님을 찾은 거거든요. 그런 무리를 피해서 지금 예수님이 조용히 지금 오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자, 31절에 보면, 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고는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총 세 번 나오는데 처음 순환 예고를 하셨던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였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콩밭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지금 세속적인 영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은밀하게 다시 한 번 더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할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이해할까? 자, 32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어찌 보면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때로는 레디컬하게 저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 안에 어떤 욕망이나 다른 생각들,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받아들이면 뭔가 큰 게 있을 것 같아서 묻기도 두려워하는 어찌 보면 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32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이제 그랬던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33절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자, 3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술되냐면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집에 이르셨는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33절을 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을 했잖아. 그런데 뭐를 토론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에 오는 길에서 서로 논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너네 대체 어떤 논쟁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자 말다툼을 한 거죠. 3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잠잠하니. 제자들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답변을 하지 못한 걸까요? 서로 사실은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봐도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뒤엎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어떤 세속적인 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야, 그러면 우리가 수석 제자인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러겠죠. 야, 우리가 수석 제자야. 예수님이 우리만 데리고 변화산 갔잖아. 내가 더 큰 자리 얻을 거야.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뭐야? 너네만 고생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싸움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자기들이 봐도 지금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서로 잠잠하니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봐도 이렇게 민망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런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가볼게요. 말씀을 토대로 제자들이 했던 말다툰 내용을 조금 더 본다라면, 아마 유추해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하냐, 나에게 더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 논쟁에 더욱 앞장을 섰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수석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더 큰 야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논쟁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오시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려오기 앞서서 35절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실 너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가장 외면하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면서 어린아이가 제일 크다라고 말하는데 이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는 인구조사에서도 반영되지 않고 권리나 자격이 없는 존재였어요. 나아가서 이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이런 존재인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는 기존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을 전복시켜야지만이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매우 레디컬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세속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항상 충돌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세속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상당히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세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어떤 전복이 일어나야 되고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야 되고 때로는 당연하게 여긴 것에 대해서 주 앞에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며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레디컬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점에서 레디컬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것이 기본인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지금 왼쪽 그림은 제자들이 논쟁한 장면이고
오른쪽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야망이 이제 반영된 모습인 거죠. 사실 이런 어떤 야망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두 번이나 순한 예고를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 말씀을 때로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들은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때로는 보이곤 합니다. 공동체적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시심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레디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디컬은 말씀으로 본다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요. 사실은 레디컬한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레디컬한 것일 뿐인 거죠. 성경은 늘 이런 걸 말합니다. 너희가 죽어야 다시 산다. 그러나 우리는 죽기 싫죠. 그리고 섬기는 삶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가장 무가치하게 한 존재로 여긴 어린아이를 가장 고귀한 존재로 대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린아이. 예.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를 가장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대접하는 그런 공동체. 저는 이 시심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린아이가 가장 크다는, 섬기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바보같이 느껴질 수 있고요. 세상이 바보라고 말할 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관들이 걷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섬기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임을 세상에 볼 때 무가치한 존재를 가장 고귀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